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삶을 제대로 이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절대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즉 신자이든 이 불신자이든 간에 분명히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불러 주셔갖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의 그 존재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물, 짐승, 미물들과 왜 우리 인간이 비교될 수밖에 없나? 큰 차이를 이룰 수밖에 없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혼이 있게 하셨어요. 동물들에게는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 뭐 돼지나 소나 우리가 이렇게 참 도축해서 고기로 먹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는가? 이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식물로 채소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락 이후에 이 노아 그 사건, 방주 사건 이후, 홍 사건 이후에 그때부터 또 모든 이 사람들에게 육류를 먹도록 하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율법에 보게 되면은 먹는 고기도 있고 먹지 못할 고기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걸 먹게 되었지만은 짐승들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식물로 그렇게 먹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즉 그 인격, 그 성품,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그 같은 절대적인 이 같은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항상 살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입는 거, 거주하는 뭐 주택 문제 등등 그런 부수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 삶의 과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항상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절대자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 같은 고민, 이 같은 고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상적인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요,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과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자기 자아가, 우리의 본성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경건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신앙생활에 자기 성찰을 없으면요,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요. 자기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단순히 뭐 성경만 읽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를 이 성찰을 해야 돼.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이런 자극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본성이 성숙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 홀로 살 수 있겠어요? 나 홀로 그냥 나만이 혼자서 무엇을 이루고 나만이 무엇을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나만이 잘 살면 그 사람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항상 누구를 만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만남, 타인과의 이 관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마틴 부부라는 사람은 인간은 만남에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 보세요. 누구를 만납니까? 제일 먼저 부모를 만나잖아요. 그죠? 부모를 만나요. 네. 부모를 만나고 좀 자라다가 또 친구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그리고 더 넓게는 사회적 관계에 속한 그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인과의 이 관계가 참 원숙하고 성숙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같은 프레임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건강한 그런 행복한 이런 인생,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런 고민들이 많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갈등의 연속이에요. 신앙 생활은 갈등의 연속이에요. 이 같은 갈등,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타인과의 이웃 관계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잘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혹 내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뭐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지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이 살아왔던 젊은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삶을 그가 돌아보면서, 아, 인생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서 한없이 후회하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이러면서 그의 삶의 고백, 갈등, 고민, 그러면서도 얻었던 교훈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 잠언서나 이 전도서를요 많이 묵상하고 읽으면요, 우리 삶이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일수록 이 잠언서, 전도서 이거를 많이 읽으세요. 읽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인생의 진로 문제, 뭐 경험하는 문제, 뭐 공부하는 문제, 출세하는 문제, 다 있다니까요. 잠언서와 전도서 안에. 그래서 이 잠언서, 전도서 안에는 바로 이 같은 솔로몬의 고뇌, 이런 것들로 가득 담겨 있으면서 그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 보면 여러분 읽었던 23절에 보기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보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금까지의 인간의 역사 속에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2, 3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지혜가 자신을 떠났도다. 그토록 지혜가 출중했던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정작 그 지혜가 나를 멀리 떠났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한계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성.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우리 주일 5회 묵상하는 열왕기상 그 11장에 거기 보게 되면 이미 제가 말씀 전하였습니다만은 솔로몬의 그 지혜가 그 당시에 그 참 근동 지역에 참 소문이 흐다했어요. 그래서 멀리 애굽과 에티오피아를 다스리는 유명한 여왕 있어요. 성경은 그 여왕을 일컬어 시바의 여왕이라고 해요. 스바의 여왕이에요.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왔느냐? 자신의 인생의 고민을 솔로몬에게 털어놓고 해결을 받았을 때에, 솔로몬의 지혜로 해결을 받았을 때에 그 감동을 했어요. 솔로몬을 믿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 성경 보세요.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스바 여왕은 권세와 이 참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권력이 대단했던 그런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솔로몬의 지혜의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가요,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을 싣고 왔는데 얼마나 싣고 왔는가? 120달란트를 싣고 왔어요. 120달란트. 120달란트가 현재 무게로 따지면 거의 4톤. 1톤 트럭 4개 분량. 선생님 그 여러분 그 보셨죠? 그 골드바 한 개가 1kg거든요. 요즘 시가로 따지면은 얼마냐? 지금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되면 금값 더 올랐다 그러죠. 최근 시세 보니까 한 돈에 뭐 25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근데 1kg 골드바 하나가 7,800만 원. 별로 안 놀라시는데 주머니에 성남 보이지 않는 그게 반짝반짝 요가처럼 반짝반짝거리 싶지 주머니에 상 보이지도 않아요. 하도 작아가지고 1kg. 그런데 그게 7,800만 원. 몇 개에서는 집 한 채 삽니다. 몇 개에서는. 예? 그런데 솔로몬의 그 지혜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을 때에 스바 왕이 얼마나 기뻤던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는 뭐냐? 이야기잖아요. 4톤. 금 4톤. 제가 계산을 해봐서요. 시가로 3,120원. 3,120원. 제 반응이 나와야 돼. 4톤. 금 4톤을 3,120억 원을 솔로몬의 그 감동적인 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내어놓을 정도로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고백하기를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지혜를 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모르니까 절대적 하나님 앞에서는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뭐 우주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지금 뭐 가만히 뭐 허공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지금 공전하잖아. 공전. 자전도 하고 매일 자전하고
깜깜하게 바뀌고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중심으로 막 돌잖아. 이걸 공전한다 그러거든요. 공전해요. 공전하는데 여러분 이 지구가요 얼마나 지금 빨리 달리고 있느냐. 1초에 31km로 달리고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전하고 있는 1초에 31km. 1초에 32km면 여기 구미에서 뭐 대구 근방까지 가는 겁니다. 1초에. 째까 그러면 지구가 가는데 우리가 뭐 의지를 느낍니까? 모르잖아요. 그것도 자전하면서 공전해요. 자전하면서 공전을 그 무서운 속도로 공전해요.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이 거리가 엄청나게 멀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의 이 빛이 지구에 이 도달하기까지가 뭐 과학자들 아마 과학을 공부 안 했습니까? 얼마 걸립니까? 불과 8분 20초밖에 안 걸려요. 8분 20초. 태양빛에까지 도달하고는 시간이 8분 20초예요. 근데 그 8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그거는 뭐 킬로미터로 환산을 못해. 그는 광년으로 그 해석하는 광년 빛의 속도 말이에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잖아요. 빛의 속도로 8분 20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속도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속도예요. 다른 위성 같은 데 가려면 그 빛의 속도로 뭐 수백만 광년, 수십만 광년 빛의 속도로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크면은 빛의 속도 광년으로 수십만 년을 달려가야 저 어느 한 별에 도착할 수 있고 어느 한 행성에 도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수학자들이 우주를 말할 때는 수학적 표기로 무한대라고 표현합니다. 무한대. 우주는 그야말로 무한대란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어떤 숫자적으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크기, 넓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우주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똑똑해도 솔로몬이 스바형으로부터 사탄의 그 금을 선물 받을 정도로 탁월했던 그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서는 자신의 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성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통달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찌 능히 그 누가 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으랴. 하나님 외에, 절대자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의 말에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 사실 하나님 앞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훅 하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질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겪으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존재, 인생의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앞에도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말이지, 죽고 절망하고 하는 이런 한국에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러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 내가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는가, 의지할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그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가 어쩌다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주님을 알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이 생각하면요,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이런 미약한 우리 인생이 말이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절대자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어려움 당한다고, 뭐 고통 당한다고 막 절망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을 절대자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여러분 25절, 26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죄와 명철을 살피고 영과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보세요.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므로 그래서 여기 보면 25절에 보시면은 이게 자신의 명철, 자신의 죄로움, 인간적인 똑똑함 알고 보니까 참 이것만큼 악한 것이 없고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그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악하여질 대로 악하여지면요 끝이 없어요.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푸틴이 그냥 침공해가지고요.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핵 발전소를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년 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그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을 때에 그야말로 그 주변에 완전히 속대박이 돼버렸어요. 그 광활한 이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보다 한 6배 큽니다. 6배 큽니다. 그 땅이 비옥하기로 이 서구에서 유명한 땅이에요. 95%. 그 땅에는 무엇을 심어도 다 잘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서 밀을 수입해 옵니다. 뭐 밀 같은 뭐 이런 걸 막 전부 경작지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땅을 탐을 내고 유럽도 그 땅을 탐을 내고 이렇게 사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중간에 딱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는 막 조금만 틈만 나면은 이 강대국들이 막 치열하게 막 이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그 땅에 너무 비옥하니까. 그런데 그 푸틴이 말이지 막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을 했는데 정말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유럽에서 제일 큰 원자력 발전소예요. 폭발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 유럽, 러시아도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한마디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미친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 폭탄, 민간인들 폭탄 쏘아가지고 어린아이 산모들이 있는 그 병동에 떨어져가지고 지하로 대피하고 아이들이 죽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 여인은 뭐냐? 인간의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을 말하는, 인간의 야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탐욕에 야욕에 물들어 보세요. 악할 대로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악할 대로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젊은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던 왕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가요 자기 아내를 구하는데 하필이면은 애굽의 바로의 딸을
바로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주변에 암몬, 모압 뭐 등등의 주변에 그 우상 숭배로 그득한 그 나라의 그 왕의 그 딸 공주들이잖아요. 공주들과 정략적 결혼을 하고 얼마나 참 아내들이 많으냐. 아내가 1000명이나 돼요. 1000명. 참 기가 막힙니다. 예? 본체가 700명, 예? 첩이 300명, 또 합쳐서 1000명. 예? 일주일에 2번, 3번 결혼을 해야 된답니다. 그 정도로 아내를 알아가면 일주일에 2번, 3번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렇게 참 지혜로 충만했던 그 솔로몬이 보세요. 악에 매료되고 탐욕에 포로되니까 그야말로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신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그 궁궐 앞에 산당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성경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젊은 시절에 이 솔로몬이 참 늘자게, 그래서 이제 나이 들고 힘도 맥도 다 빠지고 이제는 지혜도 사실은 떠나가 버리고 모든 빈털터리 신세 느지막한 이 시점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26절 말씀이에요. 마음은 올무와 검을 갖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쓰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아내었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 삶을 다 살고 인생 말년, 말년에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아유, 얼마나 답답합니까? 좀 정작 좀 진작 좀 알아야지. 이제야 알았도다. 죽을 때 다 되어가지고 이제야 알았도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이 전도서는 읽어보니까 비전적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솔로몬의 후에 막급한 고백들만 딱 차 있어요. 이제야 알았도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교훈서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읽으셔야 돼. 젊은 청년들이 읽어야 젊은 시절에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때부터 올바르게 살면은 여러분 인생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여기 보세요. 26절 하반절에 그걸 알아낸 다음에 그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느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혀. 보시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요. 인간적인 똑똑함, 지혜로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갈망하고 그리고 드디어 그 은혜를 입는 그 사람. 마치 구약의 요셉이처럼 억울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왼수 같은 형들 보복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 다 해서 그 아버지가 야곱 아버지가 축복했듯이 결국 그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들이 구원받고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70명이었던
그 야곱의 가문이 훗날에 200만 명 이상이 돼요.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 시발점이 뭐냐? 바로 은혜를 알았던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렇게 자신들의 민족이 그렇게 번성왕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대가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창세기 6장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 그래서 어떻게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어떻게 완전한 자 될 수 있었는가? 창세기 6장 8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는 그 참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음행을 하고 막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혼합되어져 가지고 온갖 죄를 짓고 타락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실 그런 철저하게 타락한 마치 오늘 우리의 시대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노아는 어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올바른 관계.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또 이과의 관계도 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한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힌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뜨겁게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옷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감도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이요, 구구절절히 깨달아져요. 오늘 여러분은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진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밤에 이 은혜 잊기 위하여, 이 밤에 이 은혜에 붙들려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은 활짝 열고 우리의 심령에 가물음 많은 땅에 담비가 쏟아지듯 은혜의 담비가 쏟아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이 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에 더 이상 구애받지 말고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의 정도로 갑시다. 말씀의 정도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각 가정에 개인적으로 미쳐있는 문제, 답답한 문제,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진로 문제 등등 할 것 없이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주여 이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방탕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말년에 깨달아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지혜 그것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 그러면서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했던 이 솔로몬, 한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이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야 할지 이걸 능히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약간 인생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들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뜨겁게 간절히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영혼 가운데에 이 같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이 밤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아버지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것 아버지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이처럼 누리고 받고 살아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이 같은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잔인한 맛으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마음대로 살고 있던 나의 완악함 교만함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이 같은 잘못된 나 자신의 악이 이 시간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밤에 성령의 밤에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의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담비처럼 내려주시고 성령님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온 몸을 잠기고도 남아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같은 생명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 밤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나간 2,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인 삶이 찌들리고 찢어지고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열정도 열심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저희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물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에 아버지여 죄악된 것 있다면은 아버지여 사라지게 하시고 꺾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로 인하여 아버지여 분별력을 상실한 채 혼돈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 권세, 권능이 나타나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밀하게 감춰놓은 모든 죄악, 안개와 같이 짙게 내려있는 아버지 죄악의 어두운 안개의 그림자들이 아버지 깨끗하게 깔끔하게 아버지여 씻음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실 때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영적인 분별력도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총명도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믿음의 열정도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를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이 정도에서 흔들림 없이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믿음에서 낙오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열정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세상 끝이 더 좋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저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진정한 자녀라면 속히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여 믿음의 처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흩어져 버린 영혼들이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아버지, 속히 아버지 우리 주변을 이렇게도 억제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코로나의 더러운 세균들이 아침 한개 사라지듯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속히 우리에게 아버지 신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성도와의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같은 아름다운 건강한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하고 버텨내야 하겠습니까? 주여, 빠른 시일 안에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스러운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제자 훈련 받고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날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기를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머지않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는 길로 회복되어 주시오.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 사흘부터 시작되어질 행복 모임과 셀가족 모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 리더들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신 사명 아버지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명의 줄을 휘어잡고 올 전반기에도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여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며 아버지 말씀을 따라 훈련받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봄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일부터 새봄 행복 모임이 선포되어지며 진행되어질 때에 아버지여 이 전반기에도 예비된 영혼들 아버지여 전도하고 구원받는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중 모든 제자 훈련 가운데도 아버지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힘든 어려운 아이들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제자로 훈련받고 아버지 나를 통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아버지 제자 비전을 이루는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의 모든 목회 계획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전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 현장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큰 영광을 얻으리는 아름다운 모든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일꾼들이 우리를 통하여 세움받게 해주시고 복음의 동역자들이 날마다 배출되어져서 아버지 오직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수술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박정미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 속히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 주의 성령의 능력 치료의 왕선 바라여 근육과 신경과 모든 세포 조직과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근육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움직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병약한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에 감염되어 가족 간에 이렇게 또 격리되어 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어린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져서 속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결코 시험 당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여 속히 그 병마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의여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가족 한 가정 한 생명도 아버지 중증에 이르는 급박한 상황 만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성나는 사람도 아버지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저들의 육체의 아버지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직장생활과 또 하고 있는 모든 손길 그 사람의 현장 가운데에 참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장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주의 큰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는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다가 큰 은혜 입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